우리말에 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터라는 말이 이 뜻이 있는데, 이 터라는 뜻을 보면 이것이 뭐냐면 생명체가 그곳에 떠나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되는 환경, 이거를 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이게 터라는 건 뭐냐? 생명체가 그곳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환경, 이거를 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쉽게 하면 물고기의 터는 어디가 될까요? 물고기의 터는 당연히 강이나 바다겠죠. 어떤 물속이겠죠. 이게 그들에게는 생명의 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환경이 터라고 했으니까 물고기가 헤엄하고 수영하고 마음대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물 안이지 물 밖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됐던 바다가 됐던 그것이 아무튼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마음대로 놉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의 터는 어디가 될까요? 아이들의 터는 그거는 엄마의 뱃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그게 터가 되겠죠. 예. 하여튼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인류의 기초적인 생명의 터전은 지구 외에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과학자가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성이라든가 달나라를 가서 막 간다 하지만 지구처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탐사를 해봐서 좋긴 좋지만 탐사하는 의도가 혹시 지구와 비슷한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 과학자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의 생명의, 인간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여기가 터인데 여기 외엔 다른 곳은 없다는 거죠. 한때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유행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그때는 이민의 문을 열어갖고 갑자기 대거로 막 이민이 들어올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인 터를 두고 떠나봤기 때문에 늘 생각이 뭐냐면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여기 목장 모임을 한다든가 구역 모임을 하면 그 모임의 대화의 주체가 뭐냐면, 한국에 요즘 이런 게 맛있는 게 있대. 그래? 옛날에 거기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제가 다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 다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한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면, 사실상 내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야지. 내가 기회가 되면 한국 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옵니다. 역이민을 딱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곳에, 미국에서 살아서 이곳에 살아온 이 삶이 여기서 날마다 부딪힘이에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3년 만에 또다시 미국을 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터를 한번 옮겼기 때문에 이 터에도 정착도 못하고 저 터에도 정착을 못하고 터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노년에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어렵게 사는 거죠. 예? 왜냐하면 늘 방황 속에 살아요. 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터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의 보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나 짐승과 하물며 이런 바다에 있는 고기들까지도 근원의 터를 찾아갑니다. 예. 우리 양양에 가면, 남대천에 가면 연어가 돌아옵니다. 그들은 다시 알을 부화하고 뭘 죽고, 그렇지만 그 알이 또 새서 나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GPS 다른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거기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생명의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지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영적인 세계도 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꽃피우는 것, 근원이 되는 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터는 우리가 늘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그 터전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
이 신앙의 공동체인데 이 신앙의 공동체를 누가 세웠냐면 주님이 핏값으로 몸값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발짝 더 나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는 신앙의 터야, 여기가. 예.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터고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터를 잡고 시작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터는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자녀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고 보호해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예. 또 어머니가 없이는 어떤 사람 또 아버지가 없이는 뭐 애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잘 키워서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우리 7장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쭉 내려가는 말씀이기도 한데 7절에 끊고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느헤미야 7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신앙의 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터가 뭐냐? 응? 그리고 지금 이들이 1절에서 5절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었는 거냐면 이들은 지금 신앙의 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신앙의 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신앙의 터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민족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을 지키는 것, 성을 재건한 것뿐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갖고 있었던 신앙의 터를 지켜나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이거를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의 신앙의 요람이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를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터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터가 허물어졌고 그리고 그 신앙의 터가 불이 탔으며 그 신앙의 터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물론 다른 사람 다 들었겠지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플까요? 자기의 신앙의 터가 불이 탔고 무너졌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소식인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고향의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에 대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를 잃어버렸다니.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그가 쏟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터 우리가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매달리는 유일한 한 가지 뭐라고요? 신앙의 터를 세워보겠다는 거였어요. 그가 해야 하는 사명은 신앙의 터를 잃어버린 신앙의 터를 한번 세우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그를 보내갖고 다시 터가 세워졌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터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떠냐면 7장 1절에서 5절은 지금 터가 다 세워졌습니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세우고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성벽 안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성문, 성문에 문짝을 딱 달면서 이제 다 성벽을 완성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지은 것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었으니 자 됐다 우리 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뭘 하자고?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신앙의 터를 이제 지켜나가자. 오늘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이 그 얘기예요. 신앙의 터를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교회는 함부로 세울 수도 없지만 교회를 세워졌다면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면 뭐합니까? 지켜나가지가 못하면 교회는 또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세워지면 어떻게든지 지켜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영적인 터를 세우는 것보다는 영적인 터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것 같은 거예요. 예. 이거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알았다고요? 지은 것보다 뭐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우는 건 단시간에 세울 수 있지만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시간을 포기해야 되니까. 나의 희생이 좀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또 여러분 이 신앙의 터 지키는 건 사명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할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내가 지켜야 돼. 그건 누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될 자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사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터는 우리에게는 어딘가 하는 거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회라고요. 교회의 터를 여러분 지켜주기 위해서, 자, 교회 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교회 터를 어떻게 지킬 거냐? 너는 이 부분을 지키고, 너는 이 부분을 지키고, 너는 이 부분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지켜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은혜의 자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게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주님이 본인이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지키라는 거죠. 원래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무엇보다도 신앙을 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우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살집을 짓지 못한 거야. 어디에 다 전력 투구한 거예요? 성벽 쌓는 일에, 신앙의 터를 세우는 거에 자기네들이 다 올인을 한 거야. 자기네 집을 짓지 아직 못했어요. 예. 사실 우리의 거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우선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선이 아니었느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니까. 그것이 더 나가서는 은혜의 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집보다는 이걸 먼저 내가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줬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세워서 뭘 시키냐면 일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것은 터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시킬 때 잘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볼까요?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 여기 보니까 1절하고 2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터를 지키는 것,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공동체 질서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구나. 일을 시킬 때 우왕장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를 지켜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이런 일, 또 어떤 이에는 저런 일, 하여튼 골고루 일을 맡깁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터가 세워지고 그걸 지켜나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꺼내서 끌고 나옵니다. 근데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있어요. 끌고 나오, 그 많은 인원들이 딱 광야로 끌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나와서 나와 너희들의 어떤 질서를 지켜나가야 할지 영적인 질서를 먼저 하나님이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운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적 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질서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무리가 잘 조화롭게 끌고 나가고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공동체적 질서를 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신앙의 터를 늘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허물어진 그 모든 성벽들을 세우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완성한 후에 각자 자기 일을 다 맡긴 겁니다. 일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일의 시작은 무엇이 우선인가? 그것이 바로 일의 순서는 어떤 게 시작일까요? 그것은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조직입니다. 먼저 조직을 세워야 돼요. 예. 학교에서도 학교를 만약에 이제 어떤 이사장이 운영을 하려면 학교에 조직을 세워야지. 교장이 있으면 교감이 있고, 교감이 있으면 주임이 있고,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당신 교장하시오. 당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질서라는 걸 딱 세워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질서라는 것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후에는 자기 일을 잘 맡겨서 무엇이 우선인지 이렇게 조직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공동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뭘 했다고? 감동시켜서 모든 사람의 계보를 다 등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여기 7절서부터는 무수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막 이름이 막 나와요. 우리는 그 이름 알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가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왜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그때 신앙의 터를 세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은혜의 터를 세운 사람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름들이 쫙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만든 사람들이야. 주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부서장들과 우리 재직들 누구 알아주겠어요? 밖에 나가면 알아주나요? 예,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나요?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나는 올해 우리 교회 내가 부서장, 내가 올해 예배부장인데 누구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 예,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 사람 알아줄까?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알아야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잖아요. 왜 존경스러울까요? 존경스러운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나라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진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태츄도 세웠잖아, 동상을. 강화문에다가. 이순신 동상을. 그거 세웠잖아요. 왜? 참 희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이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뭘까? 역사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해야 이름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들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가능으로 만든 주역들의 이름들이 지금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할 수 없이 우리가 쳐다보고 읽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 됐던 작은 일이 됐던 반드시 그 일에 뭐가 들어가면? 헌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만 남기는 게 아니라 온 후대까지 하나님은 다 남기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헌신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우리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예. 왜 똑같은가? 하나님은요, 뭘 보냐면 네가 충성스럽게 일했냐 안 했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 일을 잘했네 못했네 그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면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어떤 걸 보시는 거냐면 야 10달란트를 많이 벌었구나 이거야 아니에요. 네가 충성했냐 안 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하나님 그게 관계없고 하나님은 네가 그 맡긴 일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예. 이거 아멘이 별로 없을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일했냐라고 하면서 오늘 누구를 샘플을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 하냐냐라는 사람을 샘플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냐냐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왜 이 말을 했냐면 맡긴 일에 대해서 잘했냐가 아니라니까 뭘 했냐? 충성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을 싸면서 어떤 사람은 벽돌로, 어떤 사람은 문짝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망치로, 어떤 사람은 용접으로, 어떤 사람은 목수로, 어떤 사람은 전기로, 어떤 사람은 벽지를 바르고.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분야에 맞춰서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절대로 이들의 헌신만 들어간다면 내일의 축복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줄 때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헌신의 대가로 반드시 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 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게는 축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 부서, 여러분들이 맡는 그 재직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요.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셔서. 그러면 헌신은 뭐냐? 헌신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헌신은 대가를 바라고 요구했다면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에는 헌신의 축복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잘해서 받았다면 그거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헌신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그 사람의 피와 땀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잘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의 거기에 사랑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거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 내 살을 깎는 아픔, 내 살을 깎는 수고 그렇다면 여기는 반드시 이게 헌신이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왜 내가 헌신해야 되지? 내가 무엇 갖고 헌신해야 되지? 여러분, 왜 헌신해야 되고, 무엇 갖고 헌신해야 되냐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예.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자리예요.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터요, 이게 축복의 터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축복의 자리를 누가 지켜야 되는가? 목사님이 지켜야 되는. 맞아요. 저도 지켜야죠. 제가 왜 안 지켜요? 지키죠. 그렇다면 나 혼자 지키나요? 아니죠. 우리 기관장들도 지키고, 우리 부서장들, 교회를 맡은 모든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 주방을 만드는 사람, 교사, 목자, 여러분들 다 권사님들 모두 다 지켜. 이게 다 교회의 지킴이에요. 교회를 세워진 걸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켜나가는 걸 우리가 나가야 돼요. 왜? 그게 은혜의 자리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켜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리는 아무나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이. 예. 내가 맡아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명단에 여러분 우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예. 유명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초청장을 보내면요, 초청장을 받고 난 사람들은 그 초청에 초대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에 이제 그 장소를 가면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다 명단을 철저하게 확인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초청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못 들어가.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내가 초청장을 받았는데 갔는데 만약에 내 이름의 명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이런 일 생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대학 입시 떨어져 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떨어져 본 사람 알아. 대학 입시 명단에 봤는데 없는 거야. 그렇게 가슴이 이게 텅 떨어지죠. 왜 이름이 없을까? 분명히 기분에는 합격이 된 것 같은데 또 살펴보는 거죠. 나 어디 빠졌겠지, 어디 구석했겠지. 또 이렇게 쭉 끝까지 다 보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 마지막으로 한 번 봐도 없어요. 이때는요, 자기 심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재정부장으로, 내가 예배부장으로, 내가 교육부장으로, 내가 세가족부장으로, 내가 선교부장으로, 내가 관리부장으로, 여러분 이런 이름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 나 관리부장이에요. 근데 어떡하라고? 우리 세상에서는 그럴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이타닉 호는 너무나 잘 알죠? 너무 잘 알 겁니다. 왜 우리는 잘 아냐? 2,000명을 태우고 가다가 빙산을 만나서 침몰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침몰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침몰당했을까? 빙산에 부딪혀서 넘어졌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넘어졌을까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조사했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유력한 거,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통신 업무를 보는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빙산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속 무전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통신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통신을 맡은 사람이 그날도 6차례나 계속해서 이거 위험하다, 속도를 늦추고 위험하다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신 업무 맡은 사람이 올라가서 선장에게 빙산이 저 앞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선장이 속도를 늦추고 갔다면 아무도 이 타이탄이 오는 정말 불멸의 배가 되었을 텐데, 근데 선장은 어떻게 했냐면 뉴욕까지 빨리 도착하려고 자기가 시간을 단축해서 자기가 히어로가 돼보려고 온 속도를 전력으로 속도를 다 냈다고 그래요. 근데 900m 앞에 빙산을 만났는데 도저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미 6차례나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빙산이 있다, 빨리 어떻게 이거 해라 라고 했는데 이 통신업무 보는 사람이 선장이 200만 마일을 무사고로 했기 때문에 아이고 선장이 잘하겠지 라고 했는데 이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볼륨 올려주시죠. 네. 이 당시 그 배는 정말 그때 당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의 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12년 4월 10일 날 승객을 2,000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타이타닉과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빙산에게 충돌을 해서 1,500명이라는 희생자를 내고 모두 배가 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세계 최대의 재난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타닉 침몰은 지금까지도 침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의견 중에서 가설 중에 공통적인 한 가지 의견이 하나 딱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방심이었었다는 거였고요. 그 방심이 출항 때부터 빙산의 이동에 대한 무정 경보와 14일 당시 6차례야 공고가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을 담당했던 이들은 그때 계절상 빙산이 뭐 출몰하는 것 그냥 있는 일이겠지라고 무심하게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승객들의 통신 업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최첨단 안전기술로 배가 만들어졌다라는 이 자신감과 또 200만 마일을 무사고를 자랑하는 이 스미스 선장에 대한 믿음으로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도착 예정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는 전속력으로 지금 막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14일 저녁 900m 앞에 놨던 빙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타이타닉호는 그래서 1,500명의 이 모든 탑승객들을 다 침몰시키고 마는 경우가 됐습니다. 당대 최악의 재난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빙산의 경고에 대한 무전을 받아들였다면, 자기의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은혜의 자리를 자기들이 지켰다고 한다면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모르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조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되도록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킨다는 일,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 사명,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으로 우리 결론 맺습니다. 자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각자 자기 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냐, 일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충성되게 일을 했냐, 그거를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랑스럽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무엇으로 지키냐? 나의 헌신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헌신으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먼저 만들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고 오늘도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교회,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수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